셋째 날인데 혹시 첫째 날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첫째 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믿음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 내 생애에서 그분의 이름 그대로 실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고통의 문제에 구원자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무엇이 된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셋째 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셋째 날 집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꼭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꼭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20대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이제 고민했던 문제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믿음으로 사신다고 말씀하시는 이분들에게 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리하고 신앙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믿음은 이렇다 저렇다고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근데 믿음에 대한 수만 가지 진술들을 좀 단순화시켜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믿음을 단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하게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믿음에는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의 한 부분이지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핵심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제가 어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어떤 신념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관념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을 신뢰한다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어떤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체이신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지만 생겨나고 커지고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주 쉽게 말하면
마치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신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게 되면 이 인격체에 대한 신뢰는, 믿음은 반드시 어떤 한 가지 행동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맡김이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맡김이라고 하는 행동.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의지한다, 혹은 신뢰한다, 혹은 맡긴다라고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표현만 다르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난 아직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까운 이웃 중에 한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로는 그분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식으로만 있는 건지 아니면 믿음인지는. 근데 이것이 언제 확인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자기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 이제 그 의사에게 이제 자기 몸을 맡겨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그 몸을 그 의사에게 맡기지 못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실제 고백과 다르게 그 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몸을 이제 그 의사에게 맡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와 문제 속에서 시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그 문제 속에서 행하는 그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1차적인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맡기는 행동까지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맡기는 행동까지를.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서 2장에서 당시에도 그랬는가 봐요. 교인들이 전부 다 믿노라고 말은 하는데 믿고 신뢰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까지 하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합니다. 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즉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만일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이 약속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삶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저와 참 친하게 지내는 시골에 사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시골 생활을 하는 친구였는데 청년 때 어떤 기도회에 갔다가 만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와 아주 깊은 우정으로 한 5년 정도 지낼 때쯤 너무너무 가까워져 갖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어디를 가나 좋은 것이 생기면 무조건 이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친구한테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꼭 2개씩 사가지고 하나는 제가 하고 하나는 이 친구에게 다 붙여줬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이 친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그런 친구가 이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제해오던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서울로 올라와서 저한테 통장 하나를 탁 주면서, 형, 이 통장이 나에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장을 딱 펴보니까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이 통장이 무슨 통장이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통장은 자신이 지난해 농사를 지어서 번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통장을 왜 나한테 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시골에 있으니까 돈 쓸 일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할 때는 형이 서울에 있으니까 형이 필요한 곳이 많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니다가 혹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보이면, 그 책이라든가 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서 보내주고 나머지는 형이 필요한데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 친구가 이 돈을 나에게 맡기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귀중한 돈을 저에게 맡기는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5년 동안 함께 교제하면서 저와 이 친구 사이에 만들어진 인격적 신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번 돈을 저에게 맡겨도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을 그 친구의 최선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인격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진짜 공돈이 생겨 참 좋다. 이거 내 마음대로 써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만큼도 들지 않고 전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면서 장부를 빠짐없이 적어가면서 일부러 교보문고나 종로서적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필요한 책을 사서 붙여주었고 이 친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돈을 다 사용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이 친구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친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해야지만 행복한 것입니다. 이 친구는 나의 인격을 믿고 나에게 맡겼고 나는 그 맡겨진 것을 그 친구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져야 될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믿음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관념과 이론이나 어떤 개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내가 알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맡길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이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는 상대가 어떠한지에 대한 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경절이 있어요. 이 성경절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는 것에서 믿음은 시작되어지고 그 아는 것에서 생겨난 그 믿음에서 영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대상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맡긴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확신할 수 있는 경험적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첫 번째로 이런 열매를 결과적으로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찾아오는가 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식이라고도 하기도 할 수 있고 더 나가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인가 하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게 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에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우리 삶에서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총체적인 문제들이 다 뭔가 하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쉼이 오려면 이 무거운 짐이 우리의 짐에서 하나님의 짐으로 옮겨져야지만 무엇이 오는가 하면 우리에게 쉼이 옵니다. 근데 옮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 무거운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계속 무거운 거예요. 근데 맡겨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지만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쉼과 평안과 이 안식 다 용어로만 남지 실제는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내 짐을 내가 지고 다니면서 늘 무겁고 힘들고 버거운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이 짐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 짐을 하나님의 짐으로 옮겨 놓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이 누구의 짐이 될까요? 하나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하나님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뭐가 온다? 안식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맡기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그분에게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맡겨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평안과 쉼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하나님께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쉼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은 이 마음의 평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를 말씀드릴 텐데, 이 두 번째 요소는 첫 번째 요소인 이 맡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바로 이 두 번째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성경절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가장 좋아하고 또 항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절인데, 잠언 3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성경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라고 합니다.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는 이런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적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 명철을 신뢰하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을 때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정의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내 지혜를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그 길보다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더 좋은 길로 보일 때, 그때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그 길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 자기 부인이니 또는 그 자아 포기니 혹은 내려놓음이니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왜 내 지혜와 내 방법을 포기해야 되는가? 답은 하나예요. 제가 첫째 날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둘째 날도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한두 배 더 나은 분이 아니라 억만 배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억만 배 지혜롭다고 하는 걸 인정할 때만이 내 지혜와 내 방법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의식이 이제 그 구약에 보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인데요.
이 할례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행하는 대표적인 의식이었어요. 이 의식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의식 속에 담겨 있는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남자의 생식기 껍질을 잘라내는 포경 수술이었는데, 근데 이 의식이 처음 생겨나게 된 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하게 된 의식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좀 잠깐 살펴보면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너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만들어 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이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죠. 자꾸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초조해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시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아내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불법이죠. 성경적 방법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명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실패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극심한 분쟁이 생기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맺자고 하면서 행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유명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의 할례 이야기는 하갈에 의한 이스마엘의 출생 후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를 생각나게 하는 상징적인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게 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식기 표피를 칼로 잘라낸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나의 생식 능력으로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생각을 베어버리겠다고 하는 결심의 표시가 바로 뭔가 하면 이 할례 의식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겠다고 하는 결심의 표시가 바로 뭔가 하면 할례라는 의식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뭔가 하면 구약 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서 행했던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빌립보 3장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예, 여기 보면 할례당, 다시 말하면 할례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어떤 사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믿음의 언약을 맺은 그 의식 속에 담겨 있는 할례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였어요. 이것 때문에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할례 의식을 했던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맡긴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내 지혜와 내 명철을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법칙이 우리 삶에 놓여지기만 하면, 즉 오늘 우리가 이런 원리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고 다 이기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잘 반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1500년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속에 나타나는 그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간단한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그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 하는 거예요. 즉 누가 계획하고 누가 주도하는 전쟁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의 전쟁인가 아니면 이 여호와의 전쟁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살펴본 다음에 이 조건에 맞춰보면 그 다음의 결과는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모든 이야기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다 결론 지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전쟁이 왕의 지혜와 왕의 군세만 가지고 치러지는 전쟁이라면 그 결과는 다 패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면 그 어떤 악조건 속에 전쟁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다 이기는 결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300명의 군대로 18만의 대병력과 싸워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엔 하나님이 함께 나가 싸우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말해서 이 나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또다시 말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나의 삶에 문제가 벌어질 때, 즉 전쟁이 벌어질 때 먼저 그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두 번째, 내 지혜를 포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다 이기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하나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사는 수만 가지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만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 단순한 패턴을 따라서 이 공식을 따라 다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까요?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대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여호와의 문제가 될 수 있게만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가운데 직면한 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당시 세계 최강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기가 막힌 문제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면 모세가 자신의 힘과 이스라엘 자체의 힘만 바라봐서는 어떻게 보면 100년, 1000년 고민해도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지금 딱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요? 100년, 1000년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을까요? 건강 문제, 가정 문제, 품성 문제, 죄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과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첫 번째, 스스로의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하여서 이 문제를 믿음으로 여호와께 맡겨버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전쟁이 순식간에 어떤 전쟁으로 전환되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대 이집트의 전쟁에서 여호와 대 이집트의 전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에 개입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모세를 대신해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모세는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당신의 방법으로 싸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공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인가 하면 그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차가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방법에 순종할 수 없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명령에 순종해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 차가운 홍해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홍해를 가르는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인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불러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자 이 싸움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모세가 평생에 걸쳐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그 지긋지긋한 문제가 한순간에 홍해가 갈라짐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 군대는 그 다음에 사라지는 걸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맡기고, 두 번째는 내 명철과 지혜를 버려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맡길 수만 있다면, 순종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그 홍해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역사를 오늘 우리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한 이야기를 하면 이 골리앗 전쟁, 골리앗과의 이제 그 싸움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질 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거인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이 무명의 다윗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해요. 왜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저 장수를 그냥 보고 있는가 하면서 내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이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는가 하면 돌멩이 5개를 주어서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근데 그때 이 돌멩이 5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외친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그때 외친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 돌을 들고 달려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외치는 고백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 내 명예가 걸린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예가 걸린 전쟁이라고 하면서 이걸 선포하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다윗이 달려나갈 때 갑자기 골리앗은 이제 어린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이 상황이 싹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앞에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600년 전에 모세의 기도 앞에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것처럼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600년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믿음 앞에 동일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던진 그 돌멩이는 다윗이 던지는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는 돌멩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흩어지고 그 지긋지긋한 문제가 또다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방법, 내 지혜가 아닌 나보다 억만 배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가면 아무리 거대한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나눠 볼 텐데요. 제가 의정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목회 시험을 볼 때 소명 진술서라고 하는 걸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이 간증문을 제가 적어서 제 소명으로 진술했던 그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강서구 목사님께서 재무부장님으로 계실 때 아마 이 소명 진술서를 읽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믿음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공식을 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2003년도에 부르심을 확인하고 난 후에 2004년도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먹고 살 계획을 쭉 짜게 되는데, 당시에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한 아이는 6살, 그리고 또 한 아이는 3살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하고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수입은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지출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책도 사봐야 되고 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늘어드는데, 제가 공부를 하려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니까 몇 가지를 다 처리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웠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돈을 벌어서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이게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것을 팔아야지만 제가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딱 결심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 9.11 테러가 벌어지면서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획했던 것이 자꾸 꼬여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팔려야지만 제가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잘 팔리던 아파트가 안 팔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계속 기도는 하고 있었고,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렀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팔려야지만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팔아주십시오. 근데 등록 시한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집은 안 팔리고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안 된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쳤는데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완전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탁 제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딱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만약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를 바라신다면 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시간만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하나가 터졌어요. 2013년 12월이었는데 아내가 당시에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재롱이 잔치로 굉장히 바빠서 12월이니까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일주일 내내 거의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도 아내가 먼저 퇴근을 해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막 지치고 힘드니까 아이들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들부터 먼저 재우고 집안일을 한다고 하면서 애들을 거실에 이불을 깔아놓고 토닥토닥 그리면서 재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이들과 같이 아내가 갑자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제가 깨우려고 하다가 너무나 피곤해 보여서 그냥 거실에다가 이불을 덮어주고 재웠어요. 그때가 시간이 저녁 8시쯤 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금 거의 비슷한 시간이죠. 제가 생각할 때 아침밥을 만약에 안 해놓고 잠을 자게 되면 아이들도 밥을 못 먹고 아내도 밥을 못 먹고 출근할 것 같아서 제가 아침밥을 해놓고 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쌀을 씻어서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불을 켜고 올려놓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 둘째 아이가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자다가 깨어난 거예요. 혼자 깨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꼬맹이를 재우기 위해서 그 옆에 가서 누웠어요. 토닥토닥 그러면 다이나 빨리 자 빨리 자 하고 하는데 갑자기 저도 그 사이에 피곤했는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가 8시부터 9시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깨어서 눈을 떴는데 주방에 불이 환히 켜져 있고 벽걸이 시계를 보니까 오전 6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이 쫙 지나간 것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다가 주방 쪽을 보는데 그때까지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불이 날 뻔했다고 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침밥을 다 먹었구나. 큰일 났다. 다 탔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숨이 푹 나온 거예요. 10시간 동안 밥통에 불을 얹어 놓았으니까 새까만 숯덩이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밥솥을 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위에 있는 밥은 안 탔는지 하얀 쌀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주걱을 가지고 속이 얼마나 탔는지 보기 위해서 이 밥 속에 속을 푹 찔러 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뭐 거친 게 아니라 쑥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바닥을 한번 주걱을 가지고 쓱 긁었는데 밥이 바닥까지 단 한 톨도 바닥에 눌러붙지 않고 그대로인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에게 막 달려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막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막 설명했더니 처음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방금 전까지 불기운을 받아서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그 밥통에 손을 대게 했더니 그제서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너무나 진지하고 마치 뭔가를 본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서로가 마주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시기에 왜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 메시지라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앞길에 그 어떤 해결책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진하라고 하는 표시라고. 다시 말해서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표적으로 함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떠나지 않는 의문이 뭔가 하면 10시간 동안 가해를 했는데 어떻게 밥이 한 톨도 눌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어제처럼 저는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낸 기적일까 아닐까를 제가 살펴봤던 것처럼 한 달 내내 계속 이 상황을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계속 살펴보았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면서.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뜨거운 가스레인지 불꽃과 밥통 사이를 천사가 개입하여 그 열기를 10시간 동안 적절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10시간 동안 천사를 통해 뜸을 들여 지어주는 밥을 그 아침에 먹을 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 밥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믿음은 무엇인가?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보고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밥송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정에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을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한 달을 못 가더라고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 기적은 전혀 저희를 비틀어주지 못했어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난 후에 단 3일 만에 광야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지내고 2학기 등록을 할 때쯤에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달 한 달 넘어가다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또 하나의 고비가 타고 온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다. 2004년 9월이었는데 근데 개강을 했는데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밥통 사건의 기적이 있었지만 전 또다시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계속 그 팔리지 않는 아파트만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안 해주시는지 아무리 싸게 놓아도 더 떨어뜨리고 놓아도 도무지 팔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계속 그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집은 계속 안 팔리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그 흔하고 쉬운 우리가 사는 집을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옮겨서 그 돈을 가지고 등록금을 쓰려고 하는데 몇 달째 그게 또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막혀 있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등록을 이제 2학기가 개강하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등록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활비까지 거의 바닥이 나버린 상황에서 어느 날 단돈 5만 원으로 아내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등록 문제로 고민하는 사이에 뭐가 다가왔는가 하면 장모님 생일이 다가왔는데 근데 아내가 어머니 생일 선물을 사야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5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당장 학교 갈 돈도 떨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신학기 책을 살 돈도 없는데 5만 원짜리 어머니의 생일 선물을 사고 싶어하는 아내에게 그 선물을 사라고 하는 말을 선뜻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한참이 지난 후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이 퉁퉁 붓고 빨개진 충혈된 눈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면 안식일이 완전 엉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잤어요. 기도하고 난 후에.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안식일을 맞아서 교회로 탁 들어서자마자 그 침울하게 금요일 밤을 보낸 우리에게 그 밥동 사건만큼 감격스러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교회 정문 앞에서 이 당시 저희들이 의정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의정부 교회를 다니고 있던 한 집사님이 이 교회 그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현관 앞에서 성주 엄마를 보자마자 제 아내를 보자마자 민경아 하면서 막 달려 내려와서 아내의 손을 잡아 끌면서 유년관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집사님을 만났다가 이제 좀 있다가 돌아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성주 아빠 하면 제게 이런 말을 해요. 그때 한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옮기면 성주 아빠, 하나님은 어젯밤 엘리베이터 계단 밑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울며 기도했던 그 눈물 섞인 기도를 정말로 다 들으셨는가 보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아내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아내는 저와 다툰 후에 제 앞에서 우리가 소명을 다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막 소명이 흔들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이 등록금 문제의 어려움으로 눈물을 보이면 하게 되면 흔들릴까 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는 핑계를 낸 후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 엘리베이터 계단 밑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훌쩍거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맡기겠습니다. 주님 부르셨으니까 인도해 줄 줄 믿어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맡기면서 통곡하면서 울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그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돈을 3달만 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은 계속 우리에게 진짜 이 돈이 있어야 되는 그 딱 필요한 만큼 소름 끼칠 정도로 저에게 필요한 정확한 돈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학원 자리가 헐리면서 보상을 받은 돈이 있었는데 근데 그날 갑자기 제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날 아침에 교회 문 앞에 와서 제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제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금요일 밤에 안식일에 돈 얘기하는 것이 좀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반복하면서 전화를 걸지 못해 안달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서둘러서 집사님이 성주 엄마가 오기 전에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돈을 들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면서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9장 10장을 읽어보면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의 해방령을 내리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두 사람이 직접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저는 그날 그 감격스러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돈을 우리에게 빌려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후에 12월에 다시 학원을 계약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빌려주어야 할 돈이 아니라 통장에 넣어두어야 할 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돈을 빌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 집사님은 학생 신분인 제게 뭘 믿고 그 돈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기까지 했는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빌린 돈을 3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야 했는데 놀랍게도 딱 3개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안 나가던 집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지면서 약속한 그 돈을 정확하게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막혀있던 모든 것이 한 달 지나가면서 다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학기를 제가 마치게 되었는데 근데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학기까지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의지하던 그 아파트는 여전히 안 팔렸는데 다시 말해 3년간의 공부를 위해 반드시 팔려야 했던 그 집은 안 팔렸지만 그러나 제가 공부는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신학의 길로 공부시켜서
목회자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제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제 계획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멋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겪은 모든 고민은 대부분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할 때, 다시 말해서 내 지혜를 포기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할 때 벌어진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진 염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뼛속 깊이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공식을 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 내 명철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만 내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복잡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의 지혜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다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필요한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꼭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위대한 믿음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의 모험을 꼭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혜보다 억만 배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꼭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다시 말해서 맡기고 나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심으로 그 믿음과 결심을 하나님께 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우리 모두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마치는 찬미 316장을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들은 채 아니하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은 끝이 나고
영원한 하늘 집은 죄 많은 세상의 끝날이 올 때 주님과 살 곳이세.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영안이 열려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그 믿음 꼭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혹여 처음 이 자리에 참석한 분이 계시거나 혹은 인생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짐에 또 문제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꼭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기간 내내 계속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